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미와 수와 내 일을 알고 또한 간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체를 장사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위에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것을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세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위인 자의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이제 결론이 있죠. 그 결론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의 뭡니까?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죠. 흔히 이제 종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두려워만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고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볼 때에 계시록은 굉장히 우리에 와닿고 우리하고 친근하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종말의 모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알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교회라고 하는 껍질이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구약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것이 하나의 성전이나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가 벗어나서 깨어나는,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즉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실체를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죠. 교회를 종말론적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론적 교회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옛 교회의 옷을 벗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해서 종말적 성도, 종말론적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가는 매우 비극으로 시작을 하죠. 비극으로 시작을 했다가 가장 희극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두운 캄캄한 흑암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환한 빛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죠. 이스라엘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찬란한 영광 있죠. 마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엄청난 그러한 찬란한 영광 중에서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기독교는 어둠에서 시작을 해서 밝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인생은 반대죠. 인생은 찬란한 그런 영광에 이르렀다가 황혼으로 끝납니다.
빛으로 시작을 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일생, 하루잖아요. 하루라고 보통 세상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밝음에 시작해서 어두워지는, 인생도 태어나서 이제 어두워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세상의 삶이라는 것도 밝아짐에서 어두워지는 흑암으로 들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봐보세요. 아무도 그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희미해서 찬란한 빛을 바라다가 결국은 그 빛이 퇴색되어서 결국은 흑암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사실 흑암으로 시작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겉으로 보일 때는 마치 탄생이니까 기뻐하고 막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비전을 꿈꾸고 찬란한 영광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려서서 결국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둠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찬란한 영광 중에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교회죠. 그래서 성경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둡게 시작을 해요. 매우 어둡습니다. 구약 자체는 이름 자체가 옛날 어둡다는 뜻이에요. 흑암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밝은 빛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를 종합한 결론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시작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둠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 22장에서는 찬란한 영광,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까지 찬란한 영광으로 마무리를 짓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일 수 있지만 그 어둠의 끝이 밝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어둠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어둠이 끝나고 밝음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2, 3장에서 7 교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7 교회가 주제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처음부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구속의 경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지막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그 인류 역사의 흑암의 역사를 지나온 그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가치와 그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가장 영광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라고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눈이 흑암에 가두어져 가지고 그 교회의 빛을 보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간절히 원해요. 비록 세상이라는 어둠, 여러분의 인생의 암흑이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순전하게 반응하는 때, 그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1장에서 얘기해줘요.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카락은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 뭐 단련한 비 쭉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자에 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자에 대한 모습을 딱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그림으로 딱 해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2장부터 7 교회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런데 7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이 이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본 그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마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마다 때로는 예수님이 바른 주석 같고, 이건 심판을 말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굉장히 심판의 주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그림이 메시지인 겁니다. 메시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입에서 검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로 어떻게 합니까? 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즉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있고 7 별은 7 사자 말씀을 말하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촛대는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7 별을 붙들고 있고 7 촛대 사이를 오간다. 촛대는 교회니까. 예수님께서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교회 대신 교회에 살피신다는 겁니다. 지체 사이를 다니면서 그리스도께서 살피시고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7 별의 사자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나가는 겁니다. 각 사람 사이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씀이 때로는 강한 추석 같은 심판의 말씀, 때로는 누구에게는 뭔가 좀 헷갈리고 애매할 때는 가장 분명한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러한 이 파도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사이에서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을 주고 내 속에 말씀으로 고동튀게 하고 때로는 말씀을 다 말며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장하시고 그 말씀으로 아시고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된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감각이 마비되고 마치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영적인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율법의 말씀으로 자정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 성막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만은 하나님과 그들과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정점이 성막인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계시는 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집에 일반 백성들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접근하면 그 주위에 레위 지파들이 지키고 있죠. 레위 지파들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사람과는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는 것으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죠. 즉,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왠지 간격이 늘 느껴지는, 그게 구약의 시대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다. 그런데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구별이지만은 이것이 그들과 하나님과 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들의 살아온 방식과 자기들이 보고 듣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구약에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몬입니다. 교회가 요몬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늘 하나님과 간격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도 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동경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게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구약이라고 하는 수천 년의 시대 속에서 어떤 경외의 대상이고 동경의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에 정점에 있는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를 잘 알지 못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제 쉬운 말로 신랑과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2장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이것이 우리는 결혼식에 쓰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의 실체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신비라 그런 거예요. 감추어졌다.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감추어졌던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베일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염두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의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폄하할지 몰라요. 비하할지 몰라요. 무슨 영광의 그리스도가 교회냐. 사람들이 다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 교회인데 무슨 이게 그리스도야 할지 몰라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이 된 하나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는 그 계시의 마침에 와 있는 겁니다. 이 마침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이런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복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한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것은 너와 함께한 나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것은 너와 함께한 나를 저주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가는 길에 그 길을 방해하는 족속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는 것은 구속의 역사인데 구속의 길을 방해하고 환대하는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행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순종함으로 성취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와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 안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곧 그리스도 교회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주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앞에 선두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두에.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게 교회예요. 가장 선두에 있는. 이 선두에 있는 사람이 표지입니다. 이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그 뒤에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 여러 가지 판단하겠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한 것이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표지예요, 표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교회도 그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면 교회도 그와 함께 산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면 교회도 그와 함께 승천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통치하신다면 교회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니까 교회도 영원한 거예요.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이 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 홀로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인 겁니다. 나 혼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가 있지.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마치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 외로움에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없는 그리스도 없고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연합이 된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일곱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데 처음이라는 것은 장자라는 뜻이에요. 이 장자의 모든 게 다 달려있죠.
마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 아래에 여러분이 줄줄이 사탕처럼 다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즉 처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교회는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뭐라고 하느냐면 7별을 붙잡고 오늘 말씀에 7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 얘기하마 이 말이에요. 딱 에베소 교회만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교회 얘기하마 내가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그리스도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잘한 교회입니다. 매우 잘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행위가 수고를 안다고 말해. 인내도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은 거죠. 마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대 먹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는데요. 이방인들과 완전히 격을 하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처음 사랑 그러니까 마치 열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처음 사랑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전부를 말합니다. 마치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처음 사랑은 하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을 뭡니까? 유효하게 만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99%의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1%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쉽게 얘기했죠. 고린도 13장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처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버림받은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 nothing입니다. nothing.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 사랑, 이 사랑이 뭘까요? 오늘 이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었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사랑하사 품어서 연합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식견에 따라서 막 난도질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찢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그들을 품으신 거잖아요. 십자가가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의 열매는 연합입니다.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대단하도 연합을 못한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nothing. 없는 자와 같습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랑까지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스펙이라도 사랑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뭔가 대단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소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났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연합하는 사람 있습니까? 많지는 않아요. 네, 연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고하고 높아서는 결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낮아지는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이 연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에 우리를 죄인과 의인이 연합하게 하고 버린 자와 버리지 않은 자가 연합하게 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